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어제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오늘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아냐면 다윗은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정말 자기에게 어떤 평안이 있고 여유가 생길 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어. 이게 말이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하는데 다윗은 바로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도 그 마음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저거 하나님 원하시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단의 실수예요. 나단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단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행하라는 얘기하면 안 되죠. 나단은 어떻게 써야 돼요? 기도해보죠. 먼저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기쁘시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기도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나단은 오케이 버린 거야. 오케이. 근데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태클을 거세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해? 왜? 그러면서 6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님 한 번도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항상 뭐에 민감해야 되냐면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사랑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내가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말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언제 말했느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양치던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떤 면에서는 그 다윗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중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좀 어리석을 수도 있고요.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약속을 해 주세요. 다윗에게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시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한 곳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을 거기서 살게 해서 거기서 왕으로서 살아가게 할 거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싶냐? 정말 그래? 네 마음이? 그러면 안 져도 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줄게.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은 프로텍션까지 따라와요. 위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사랑으로 고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심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자손의 왕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도 견고하게 하실 거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느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라.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살아가겠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가 그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도 이 복된 삶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솔로몬 때 빼앗지 않았잖아요. 솔로몬 우상을 섬겼지만 빼앗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물론 중간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다윗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도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은 그 중심 하나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좀 미숙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죠?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 언약을 맺으심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중심이 주를 향해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체험하고 그 마음을 받으시기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러한 집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